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생명됨을 깨달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해서 오직 세상에 있는 이치를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진리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멀리서나 또 가까이서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복을 더하시며 저들이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5) 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기를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1절부터 이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가 누구인지 그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과 과정을 여기에 또 청지기로서 그 앞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 나간 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재물을 허비한다는 그 얘기 그 16장 1절에 있죠. 주인이 이 주인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 부유의 근본 생명의 근본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가 이제 청지기가 어떤 재물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빚진 여기는 지금 빚진 자가 나오고 그 빚진 그 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지기라고 하는 이제 새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빚을 진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히 1절에 불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게 불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 직분을 빼앗으려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하니까 청지기가 있다가 나 여기서 뺏기면 갈 데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뭐 일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 일이 지금 보면은 나쁜 일이에요. 예,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까지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내가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날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여기서 4절에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게 5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문제는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 8절에는 옳지 않은 청직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혜롭게 했다고 또 칭찬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여기 지금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앞에 주인이 보니까 들으니까 이게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금 8절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절부터 7절에 있는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얼마 빚졌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래요. 그러니까 너 빨리 앉아서 그 정서를 고쳐라. 50으로 써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또 한 명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얼마 빚졌느냐? 뭐를 빚졌느냐 하니까 나는 밀입니다 그래요. 앞에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는 밀 100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80으로 고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숫자에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그러나 숫자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제 그 밴드에인가? 근데 밴드나 올렸나? 모르겠네. 그 카톡인가? 네, 카톡에 올렸나요? 거기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올렸어요. 여러분 원문을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100. 그 다음에 호, 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40. 또 나오고 4. 그 다음에 1천 이렇게 나와요.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붙여 있잖아요. 14만 4천 이렇게. 원문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올려놨어요. 그 원문을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 저것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붙여버렸어요. 중간에 전체 산하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찾아보면 여러분 100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나중에 40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쭉 찾아보세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 광야기간을 얘기해요. 100은 완성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4는 4의 그 사복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일, 그달 14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14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노아 홍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예요? 6월절 첫날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25일 날? 4월 14일 날 저녁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어요. 25일이 아니라고. 왜? 그날로 와야 되거든. 그날에 와서 그날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 날과 태어난 날이 같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사로 완성된 내일 생물에 대한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천이에요. 천은 1천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1000개 이 얘기가 아니라 천은 완성의 수를 얘기를 해요. 하나란 얘기야. 알레프. 응? 완성된 존재, 하나 된 존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빚 얼마 줬어? 그냥 100석입니다. 100마리입니다. 어? 첫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집니다. 둘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 보고는 50으로 쓰라. 기름 50이다. 둘째 사람에게는 기름 8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보고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옳지 않은 청직인데 너 옳은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저 8절 한번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얘기는 이게 칭찬하면 안 되죠. 이게 사기꾼이지. 예? 이게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에요. 응? 자, 여기 5절에 빚진 자가 나와요. 빚진 자. 이 나중에 이제 크레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크라우라고 하는 단어와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합성되어 있는데, 이게 크라우가 뭐냐면 빌려주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게 빌려주는 것, 빌려주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채무자 이런 거예요. 빌려줘서 어떤 그 채무를 진 것,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크라우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나오는 건 누가복음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이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에 크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레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근데 크라우가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요. 밤중에 와서 그거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래요. 이게 크라우예요. 그 빌리라 할 때 빌려주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라우가 어디서 오냐면은 원어가 있어요. 어디서 오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뭘로 나타나냐면은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할 때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단어에서, 단어가 뭐냐면 크루인데, 크루에서 바로 크라우가 와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에서 빌리라는 게 와요. 응? 빌리라. 이게 이제 이 본문에는 빚진 자, 채무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크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드리다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 문 앞에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빚진 자, 채무자, 두드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두드리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크로우가 무슨 뜻이냐면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약속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나 약속한 것, 약속된 그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된 것 안에서 두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그걸 가진 자가 그 앞에 가서 문 두드리면,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저 터키 그 카타콤 아시죠? 왜? 지하 무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에는 밖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뭐 물건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아무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문 두드렸다 해서 문 안 열어줘요. 문 열어줬다가 죽으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줬어요. 신호. 그 약속된 그게 맞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 왜 암호라고 그러죠? 이게 맞아야 돼요. 그 암호가 없으면은, 신호가 없으면은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그런 의미예요. 두드리다 하는 그
언약은 뭐냐면 어떤 약속, 어떤 신호란 뜻이에요. 그 신호 안에서 약속된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 다 열어줘요. 천국 안 열어줍니다. 두드리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게 천국 문 두드리면 다 열립니다. 아멘 하세요. 천국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두드리다는 약속된 언약, 약속된 어떤 신호, 약속된 어떤 약속, 그 약속 안에서 두드리게 되면 문 열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천국 문 두드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두드리는 거고 예수 믿으면 두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신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조건 안에 왜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누구야 하는 신호 밤에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에? 그거 틀리면 적군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그러면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게 그 의미예요. 크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약속된 신호를 가지고 네가 찾아오면 내가 문 열어줄게 이 얘기고, 약속된 신호가 없으면은 절대로 문이 안 열리는 게 두드림이에요. 크로우, 크라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크로우가 약속된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된 신호, 약속, 언약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보세요. 처음에 구하라. 구하는 게 구하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지켜준다는 내용이 뭐야? 당신이 원래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결과가 뭐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올라가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준 거라고요. 처음에 약속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응? 베레시트라고 하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쫙 설명해주고 완성된 모습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그랬어요. 응? 그게 구하라예요. 찾아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분이 역사하는 내용들이 쫙 있는데 그 내용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네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뭔 줄 알아? 하고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나라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확인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찾으라예요. 그게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똑같습니다. 두드리는 것도 이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두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무슨 문이 열려냐면 앞에서부터 성막 앞에서부터 세 문이 통과하기 시작해요. 그 언약 안에서 두드려야 거리로 들어가요. 언약이 없는데 문 두드려보세요. 아무리 집에 남의 집 가서 미국 같은데 남의 집 가서 그냥 함부로 문 두드려 총 맞아 죽어요. 응? 약속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문 두드려서 남의 집 모르고 그냥 두드렸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감옥 안 가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난리 나겠지. 응?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혼인잔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구하라 찾아라가 없으면 두드리라 안 돼요. 아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두드리면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요다. 약속되는 약이 없이 상태에서 문이 열리지도 않고 두드리는 것은 구하라 찾아라가 되지 않으면 두드리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드리다 이 단어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게 크레오 베일레테스라고 하는 크레오가 이제 크라우에서 오고 크라우는 크루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빚진 자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빚진 자는 언약 안에서 빚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을 들어다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빚진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바로 나의 빚진 자야 이 얘기예요. 네가 나로 바로 나의 빚진 자야. 네가 나의 바로 빛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뭐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 여기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진 게 있고 하나님 빚진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빚을 졌어요. 하나님 빚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고요. 하나님의 빚이 뭐예요? 하나님의 빚은 언약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언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언약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 언약이라는 걸 쫙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걸 요한은 깨닫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한 거예요. 계시가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게 빛이라고요. 하나님 약속했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분이 지켜야 되는 빛을 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빛이 사람들은 자꾸 내가 빚졌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빚졌다고요. 하나님의 빛은 그분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빛이 있다고요. 응? 근데 사람들은 내가 빚졌다고 헌신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신들이 아니에요. 그 헌신을 더하다가 헌신이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11조가 뭔지 알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11조 당연히 하게 돼 있겠죠. 또 11조를 알아요. 하는데 진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껍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빚자다. 내가 너에게 빚진 자야. 네가 나에게 빚자. 너는 너는 나의 빚을 진 자야.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가 내 빚을 가지고 있어. 내 언약을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드리다 먼저 나온 게 그 두드리는 건 언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빛으로 표현해놨어요. 성경에. 빛.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내가 너한테 언약했지. 그걸 빛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태양빛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지. 그러면 빚진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갚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빚졌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빚진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기도해도 헛일이에요. 하나님의 빚진 것을 갚아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소원을 아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진 것을 청구하면 그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빚진 것을 청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을 빚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는 나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은 뭐냐면 여기 말하는 빚은 내가 무엇을 건네주기 위한 빚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요. 어떤 자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실천하는 자의 삶을 적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네. 근데 오늘날 그냥 믿어드리잖아요. 약속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했어. 왜? 뭐 사준다고? 큰 자동차 사준다고. 그래서 언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 되면 사준대. 그래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되니까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하면 지켜야 된다니까.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고, 근데 그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그거 나 사주세요. 약속한 것도 없는데. 약속한 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버지가 알고 너는 나의 빚진 자예요. 네가 바로 나의 빚진 자. 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나의 빚진 자예요. 내가 늘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빚진 자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고리대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들어다가 하나님의 빚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는 그 빚을 하나님이 갚는 방법이 뭐냐면 청지기로 나와요. 청지기. 그래서 여기에 청지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빚을 갚아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청지기라고,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근데 지혜롭게 일했어요. 그가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건네줘요. 이제 빚을 지고 그 빚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빚을 갚는 과정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분이 빚을 갚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빚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 있는 걸 들어다가, 왜?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이치, 논리, 문화, 도덕, 이런 것들을 들여다가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빚이 내가 돈 갚아줘서 어떤 돈을 갚겠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빚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너에게 줬어. 자식에게 진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빚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냥. 설령 실수해도 또 잘못해도 그냥 뻔히 보이지만 그걸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부모 사랑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진 빚을 빚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그냥 10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사실은.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지금 내용이 뭐예요? 사랑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해주고 뭐 기분 잘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뭔 줄 알아? 율법의 완성된 것이 사랑이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모르잖아, 지금. 이 얘기를 써놨는데.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지들끼리 잘하는데 사랑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랑은 율법의 너희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너희 안에 완성된 이것이 사랑이야. 그리고 이것을 풀어다가 요한복음 17장에 19절부터 얘기해놨어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을 거기다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 끝에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랑이다. 어떤 모양, 말 아무 소용없다니까. 사랑은 애정 표현도 아니에요. 뭐 아가페 뭐 좋긴 한데 맞아, 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널 보내면서 맞아요.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느냐. 곧 율법이 너희 안에 완성되어 있으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본문에 여기에도 설명한 게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응? 응? 다시 말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의 빛을 줬다고요.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진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빛을 줬다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간음하지 마가 뭔지 그걸 법을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라는 내용의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그 율법의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간음하지 마가 사랑인 줄 알아요. 도덕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게 사랑인 줄 안다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완성된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요. 간음하지 마가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안에 진리로 가지면 사랑이라고요. 도덕질하지 마가 그 내용,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알아요. 껍데기로 보여지는 살인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적들을 멸할 때 어린아이까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살인이에요. 완전 잔혹한 살인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요새 뭐 저 성추행 정도가 아니고요. 다 잡아다가 노예부터 시작해서 성노예 별거 다 시켰어요. 남자들을 전부 다 노예시켜버리고 조금 뭐가 있어요. 목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 그럼? 오늘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육식으로 죽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면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을 내가 가져서 완성이 되면 간음하지 마가 뭔지 사랑으로 살인하지 마가 사랑으로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가 전부 다 사랑으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휴머니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애정, 인정, 감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껍데기, 율법에 있는 어떤 외연 이것을 통해서 그 율법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서인데 하나님의 빚지는 거라고요 지금. 이 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선 빛을 진 거예요. 저당 잡혀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저당 잡힌 거예요.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당 잡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당 잡혀버린 거예요. 계약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가져 완성되면 이것이 내가 받았어요. 이거 내용이 내 안에 완성되는 사랑이라고.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라고요. 그 율법의 강령이 뭔지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 사랑이다. 이게 율법이다. 사랑이라니까요. 내용을 모르면 사랑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저주받은 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켜 순종하면 복 준다고. 구약에 그렇게 지켜 순종했는데 다 지옥 갑니다. 응?
저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내용을 가져서 내 것이 되면은, 행하라는 말은 그 행함이 아니 진리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 나타내다, 증거하다, 이런 것들이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사람들은 보통 율법과 진리, 율법과 사랑 이렇게 대조시켜요. 대조가 아니라고요. 밤송이에요. 율법이라는 가시를 껍데기를 벗겨내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율법의 내용, 율법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율법이 껍데기예요. 율법이 싸고 있는 내용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를 보니까 씨앗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율법은 죽이고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용, 그건 껍데기예요. 그냥 다 내용을 알아서 경험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언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알고 나니까 사랑으로 내게 전달된 거예요. 전달된 방식이 은혜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애정, 인정, 감정.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애정, 인정, 감정 버려야 된다고. 이거 애정, 인정, 감정이 있으면은 절대로 사랑까지 못 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냐고.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요, 어린아이인지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상태가 사랑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안 요한이 그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해주세요. 그냥 그 단어를 갖다 쓰고 문장을 갖다 썼다고 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그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랑을 알고 나니까 율법이 다 보여요. 율법의 그 사랑,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은 뭐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가 사랑이 없고 그냥 듣지만은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이방인이에요. 그냥. 왜? 진정한 사랑이 뭔지 휴머니즘 그런 거 아니거든. 인간의 어떤 애정, 인정,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을 알면 그 말 자체를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왜? 뻔히 아는 얘기인데 콩 보고 팥이야 그러질 않잖아. 알면은 모르니까 저기 콩이야 팥이야 그러고 있는 거지.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당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아까 7장 얘기했잖아요. 두드리다 이 내용이란데 문이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크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열려요? 마태복음 나중에 7장 이 시간이 없죠.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7장 7절 이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원문을 찾아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분명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한 군데서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11절. 자,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여기를 봤을까? 두드리면 열려요. 여기 비유로 말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 나중에 이게 두드리는 걸로 나와요.
샘물이 터져요. 반석이 깨지고 물이 흘러나와요. 이게 뭐냐면 문을 두드리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문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두드리면은 거기에서 떡 3덩이 나왔다고 그랬죠. 거기는 나와야 돼요. 이게 비유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은 문을 두드리면 언약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거기에서 물 흘러나온다는 물이 뭐예요? 생명을 얘기해요.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을 가지고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열려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드렸다고 나와요. 거기. 그럼 누가 두드려야 돼요? 모세의 모형, 그 모형이에요. 실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문을 연 게 어디냐면 그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그가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을 두드려서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가 먼저 하늘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두드리니까 하늘문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이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생명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늘문을 두드려서 그 휘장을 다 찢어버려요. 진리의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 막혀있던 그것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찢어지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찢어진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내려와요.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의 그 진리, 생명의 진리, 말이라고 그러죠. 말씀 이렇게 존칭어를 썼는데 말이에요. 로고스로 나와요. 그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가 돼?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2절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두드려서 언약을 가지고 두드린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수의 강이 성령 받은 거라고. 잘 보세요. 성경에 성령 받음 믿는 자에게 주시죠. 다. 근데 처음에 오는 건 전부 다 그냥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부족한 설명이긴 한데 외주예요. 내주 외주 있잖아요. 그거예요. 외주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는데 하나 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생수의 강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란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 이런 씨, 이런 것들, 전부 다 모형이에요.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것이 우리 안에 건네져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의 사랑으로 완성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것을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빚진 것을 갚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빚진 게 돈 빌려줬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줘요. 언약의 빛이에요. 사랑을 건네줘야 되는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까지 완성시켜줘야 되는 빛의 내용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이 누가복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줬어요. 준 것이 빛인데 빛은 뭐냐?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왜 준 거예요? 이걸 완성시키려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줬으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빛을 언약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약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따지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지켜서 내가 완성시켜줄게 완성시킨 모습이 사랑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갚았다는 게 사랑으로 완성돼서 하나 되면 그 빛을 갚은 거예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 쥐는 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빛 갚으러 가면 빛을 못 갚아요.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빛을 갚아달라고 계속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해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사랑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내용으로 사랑으로 완성된 내용이 빛을 갚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본문에 빛에 대한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주인의 1절에 보면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내용을 듣고 지금 2절부터 쭉 보면은 4절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자 그냥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할게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주인이 지금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빚졌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먼저 빚진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도를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의도를 알고 주인의 그 빚을 청지기가 탕감합니다. 지금 주인의 빚진 그 빚을 청지기가 탕감하는데 뭘로 탕감해요? 주인의 것으로 빚을 탕감해요. 내게 아니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을 탕감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야. 왜? 허비하고 있었거든 그동안에. 근데 이제 보니까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주인의 빛을 진 걸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6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 나오지 아까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됐어요. 지혜로운 헌신이에요. 지혜로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빛을 탕감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를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탕감받아서 그 내용을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그 탕감받은 그것을 그 빛을 내가 탕감받았잖아요. 서로에게 나도 불의한 청지기였다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이웃의 그 빛, 하나님의 비친 그 빛, 서로에게 비친 그 빛을 탕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비친 것을 알고 그 빛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비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웃이 형제가. 그래서 너 빚진 자야. 하나님이 너한테 빚 갚으려고 그래. 그 빛을 탕감받아. 내가 탕감받았어. 너도 그렇게 탕감받아.
하는 내용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진리를 흘려줌으로써 그가 진리된 자가 되면은 나와 같이 탕감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나중에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죄에 대한 내게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여기 죄로 나와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여기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제일 많이 쓰여지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전부 다 거의 죄가 하마르티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지금 6장 12절에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봤던. 이게 뭐냐면 빚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죄가 아니고 빚진 자로 되어 있다고요.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내가 빚을 탕감하게 하여 줘. 이 얘기예요. 빚 탕감받은 내용이에요. 그게. 죄진 게 아니라고 나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너는 나의 빚진 자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탕감받은 자가 돼야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만약에 그 6장 12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좀 자유롭게 우리예요. 나가 아니야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그 얘기예요. 자유가 뭐예요? 해방이에요. 멍해 얘기를 자유는 찾아면 멍해로 들어가요. 바울은 그것을 풀어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빚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만 빚은 어떤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빚은 율법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니까 어떤 빚의 결과가 뭐냐면 빚졌잖아요. 내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주면은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갚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거를 똑같아요. 율법 언약 안에서 이걸 받아놓고 내가 갚으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켜 행하는 모습이 괴로워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율법의 고통 아래 있다. 계속 그거 행함으로 갚으려고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빚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빚으로부터 빚의 내용을 알고 내가 탕감받았잖아요. 먼저 탕감받고 나니까 그 탕감받은 빚이 뭔지, 탕감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나니까, 탕감받고 나니까 비로소 빚진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보여서 그 빚을 나와 같이 빚진 자들, 하나님의 너는 나의 빚진 자야. 그 빚진 자들이 보여서 그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나와 같이 저들의 탕감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라고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이. 그래서 탕감받은 사실을 모르고 하면 의미 없어요. 너부터 탕감해야지. 지는 탕감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로 이게 이제 바울이 이걸 보면은 율법을 해석해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자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빛은 뭐예요? 사랑의 빛밖에 없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의 빛을 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빛을 지지 못하면 아직 진 자가 안 되면은 아직 뭐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아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내가 완성되면 내가 사랑의 빛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 아직 사랑의 빛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이 돼야, 빚진 자가 돼야 내가 사랑을 건네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청지기가 자, 얘기합니다.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 이게 자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에서 내용을 알아야 사랑의 빚진 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율법을 건 언약을 가진 자들이 사랑의 빛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내용을 알아야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사랑의 내용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한 방법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6절부터 빚진 자를 불러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기름 100마리를 50이라 쓴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빚진 자를,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를 사랑의 빛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50이라 써라.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도 내가 그 100 썼네. 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카톤. 이 헤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 그 다음에 완전한 뭐 충만 이런 뜻이에요. 100이 의미하는 게 100은 저 100은 완전한 뭐 또 충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0은 보통은 그 이삭이 100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이 저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 결실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비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열매를 요구하는 내용. 하나님이 100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너에게 요구하는 게 1이나 10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냐? 완성된 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100은 하나님이 완전한 100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예요. 완전한 것, 완전해진 상태, 온전해진 상태 이겁니다. 충만해진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 하나님의 씨라고 이제 표현할 때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씨 떨어지는 비유 있잖아요. 100배가 돼야 돼요. 30이 아니에요. 60도 아니고 100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전한 거예요. 1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비유를 쓰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결실의 그 내용을 100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28절에도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해요. 100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8절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더 좋은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하시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이 돼야 돼요. 100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결실해요. 100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씨를 주었을 때 그 상태를 얘기해요. 씨를 주는데 이 씨의 상태가 100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씨는, 그 언약은, 그 생명은 반드시 완성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이에요 그게. 100을 완성된 걸 말하는 거죠. 완성된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 기름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써질 때 보통은 이제 감람류예요. 이게 엘라리온 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감람류예요. 근데 성경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엘라리온 이 이제 감람류 뭐 올리브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마태복음 25장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전에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기름이 성전에서 쓰여져요. 그리고 이 기름은 금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요. 기름,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인데 이게 나무에 칠해놓고 식어서 굳어버리면 금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 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을. 근데 금을 또 찾아 들어가 보면 금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 같은 뭐 이런 게 나와요. 전부 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 금, 말씀이 전부 다 이꾸로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어떨 때는 기름으로 설명을 하고 어떨 때는 금으로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믿음 혹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기름, 금, 말씀, 신약에 오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기름, 금,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기름, 성령,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약속이 임한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말씀의 성취 혹은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약속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실제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완성되어져서 오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구약엔 보이지 않던 그 영이,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다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내가 하늘로서 온 물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죽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해서 다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육안에 보이는 말씀으로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다는 건 전부 다 비유예요. 보는 게 뭐예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사실이 없어요 아직. 물론 영으로서 어떤 일을 위하여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영으로 임한 상태,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해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바울은 교회라고 표현해놨어요. 그걸 성도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걸 믿는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부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100이 돼야 돼요.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100배 너가 10개 만들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씨가 완성돼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야 돼. 이게 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하나님이 100을 줬는데, 그게 주인이에요. 부유한 자입니다. 100을 줬는데 그걸 가져다가 50이라고 써라는 거예요. 이게 50이 뭐냐면 펜테콘타입니다. 근데 이게 펜테에서 와요.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50, 500 계속 나와요. 응?
다섯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섯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을 말해요. 그 모세오경을 풀어다가 율법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직접 받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확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십계명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확 압축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열로 만들어 놓으면 십계명이 되고, 그것을 풀어서 계명으로 말면은 율법, 모세의 오경이 되는 겁니다. 응?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야. 다섯이에요. 그 율법 다섯으로 표현돼. 다섯이라 쓰라. 반드시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써. 율법은 뭐냐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요. 응? 율법으로 오신 이가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케 하러 왔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그가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으면은 죽고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실제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오순절이 뭐예요? 응? 무교절 이후에 49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은 자유한 날, 곧 성령이 임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쭉 4절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6월절 이후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50일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집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받는 그날에 밑에서는 인간이 신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상상해서 만드는 신, 자기가 생각해서 만드는 신, 그 하나님은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인도한 그 하나님은 같은데, 그 하나님 똑같아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그 신과 바로 자기들이 그 신에 대하여, 우리를 인도한 그 신에 대하여 상상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율법은 하나님이 빚진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갚는 내용이에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로 알아서 형상 만들어 놓고 음식 차려놓고 잘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근데 자기가 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이 죽어요. 응?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오가 내려왔어요. 응? 그날에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섬기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나와요, 신약에는.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와요.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요거는 완성되는 모습이고 여기는 언약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걸 언약을 가지고 계시를 자기 뜻대로 섬긴 자는 죽어버리고, 언약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자는 3,000명이 살아나는 내용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오순절에 6월절 절기잖아요. 절기인데 이때 오순절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오순절이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줬어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야, 너들 보리 농사 짓잖아. 보리 첫 이삭 뿌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이삭을 가지고 씨 뿌리고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실제 오순절은 보리 추수하는 날이라고요. 응? 그 보리 추수하는 날을 가져다가 비유로 들어다가 오순절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리 추수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추수하는 날을 상징해요. 그때부터 이제는 추수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상징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오순절까지 딱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아들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 임하시는 사건까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추수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추수는 아니라고요. 이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추수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다시 오순절이 오면 성령에 의해서 추수되는 내용이야. 성령이 오셔야 추수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추수해요. 100으로 완성되면, 그래서 100이 나와요. 100으로 완성돼야 추수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그러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믿는 자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주신 거예요. 지켜주세요 약속하니까 성령 주신 거예요. 응?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요.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담으면은 그 진리를 신비에 새겼다고 바울은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은 담았다는 말은 내가 진리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로 새겨진 자 이거예요. 그걸 바울은 쉽게 풀어서 영으로 진리가 된 자를 영으로 거듭난 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자를 교회니 성도니 거듭난 자니 뭐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다 표현해 놨어요. 그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완전하게 된 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담은 자가 된 자를 그릇, 나라도 그릇이에요. 그 안에 주인 있잖아요. 성전, 천국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담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열매 맺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가지 설명을 따라서 나라, 천국, 성전, 교회 별것 다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다, 지체다, 그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백석이에요. 기름은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에 오셔서 모세 오경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얘기래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 거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기름 100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50이라 써라. 그래서 50은 바로 그 율법을 가진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모세경으로 율법으로 자기 기준이 전부 다 이방인들은 자기 기준 이게 다 깨져야 돼요. 그것이 내용을 가져서 50이 완성이 되면 100이 돼요. 100을 요구하는데 50이라 써라.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완성된 모습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청지기에 의해서 50이 내용을 깨달아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서 그 내용을 가지면은 1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100인데 밀도 말씀이에요. 양식인데 이걸 80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80이 어디서 8에서 와요? 이거 똑같아요. 50도 5에서 옵니다. 500도 전부 다 5에서 와요. 80도 이 8에서 오는 거예요. 8은 뭐냐면은 성경에 여러분 8일, 낳은 지 8일 만에 이렇게 나오죠. 낳은 지 8일 만에 완성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전부 다 할례로 표현해놨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아 홍수 8식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인으로 나와요. 8일이 되면은 완성된 자의 모습,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8은 뭐냐면 구원받은 수예요.
구원받은 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 진리라고 해요. 영이라고도 합니다. 7의 언약이 완성된 자라는 뜻이에요. 7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자, 완성된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자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 언약이 완성된 수. 그래서 8명이 구원받는다며 구원받은 자의 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의 언약을 줬는데 8이 5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됨으로써, 율법의 언약이 진리로 성취됨으로써 100이 되면은 하나님이 100이 완성이 돼요. 그 빛을 갚은 거예요. 우리도 그 빛을 갚은 거예요. 100으로 완성돼야 빛을 갚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분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 8도 뭐냐면 바로 100을 줬는데 8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일 만에 할례시켜요. 이제부터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8일. 그래서 8은 율법으로 살던 자,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 구원이 이런 거야 하는 모형을 예수님이 바로 죽고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8일째죠. 7일에 죽어요. 6일 밤 저녁이에요. 죽고 제8일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5로서 8이 구원받은 자의 수,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갚는지 빛을 갚는 그 일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대속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 구원의 내용을 알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로운 자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나와요. 다. 그만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전부 다 불의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보이냐면 불의한 자, 사기꾼. 율례와 도덕과 관습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율례와 도덕과 관습으로 보면 이 내용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간이 보는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불의한 일, 저주받은 일,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불의한 것은 너희가 볼 때 불의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것, 저주받은 것, 불의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불의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완성하고 나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기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보니까 이게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6장 8절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 뱀 나와요.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남들이 볼 땐 여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나중에 꼭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하는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나중에 13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운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은 뱀의 지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 알아요. 구원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을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와 법도로 다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구원이 일어난 그 내용이 뭔지 알아? 하고 얘기한 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1장 24절, 2장 6절 이하로 죽이는 그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니까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래서 이 8은 구원받은 수를 얘기해. 이 본문에 지금 8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8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예요.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그가 말씀이 육신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죽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우리를 10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00으로 만들어진 수의 그 수가 8이에요. 8이 구원받은 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지혜롭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다음 시간에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 그분이 나에게 빚진 거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기도를 잘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청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청하게 돼 있어요. 없는 것에 자꾸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이치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요청하는 게 돼요. 그것을 간구해요.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구원의 수 8이 돼요. 8이 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8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끊임없이, 거기서부터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그 주인의 빛을 다 탕감해 버렸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다 탕감해, 우리에게 갚아버리게.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가 어디로 오냐 하면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빛을 탕감해준 그 자에게 가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는, 성령이 오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는 내용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들어와서 만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빌어먹자니, 여기 나오죠? 그 앞에. 저 3절, 2절, 3절에 보면 빌어먹자니 힘도 없고, 직분 빼앗기면 갈 데도 없고, 땅 파자니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부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희들 나를 영접할 것이다. 4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기업이 되냐면은 율법을 완성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오가 진리로 하나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완성된 자를 말합니다. 완성되면은 그가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성된 거기에 그가 주로 와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의 그 시각으로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 빛을 탕감받은 자는 자유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 청지기와 하나 되어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완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정말 귀중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정말 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곧 되어지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며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시며 주의 평안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